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방해에 매여 울고 힘든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가 깊은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땅 가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장소로 인도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1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및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 살해 공식 모의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람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본단락은 이제 본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개 7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자, 예루살렘 부근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신 이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독특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망을 이기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히 증거함과 동시에 조만간 있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 성경 역사 속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한 사건들이 참 많아요. 예,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있긴 하지만 드물어요. 그죠? 드물지만 분명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적들을 왜 있느냐면, 여러분,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야, 전례가 없잖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예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예를 곳곳에다가 이렇게 씹어 놓으셨어요. 자, 그럴 때, 야, 죽은 자가 살아난 예가 있어? 그럼 있지. 봐봐,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라고 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예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종종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사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시할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적을 여러 번 행하셨지만 본문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훨씬 극적이며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메가톤급 성적인 충격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 방금 죽은 사람, 죽은 지 조금 된 사람, 이건 살리신 기적이 있죠. 예, 청년 죽어서 장사 지르러 가는, 또 야유로에 따른 뭐예요? 금방 죽은 사람 살리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지? 가끔 보면 뉴스에 보면 뭐 길거리 가다가 사람이 폭 쓰러졌잖아요. 가서 이제 심장이 안 뛰어. 그러면 이제 PCR이라고 하잖아요. 심폐소생술이라 해가지고 살리는 기적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뭐 이렇게라도 해서 살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사람 살릴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셨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자, 본문을 보면 본문은 먼저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같은 기별을 받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서 다시 유대 지방으로 건너온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신하셨잖아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갔어요. 예.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오셔서 그를 치유하시는, 다시 유대로 건너가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 동안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베다니로 출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특별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죽어 4일째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때를 기다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야 죽기 전에 가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기를 기다리셨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죽은 사람 바로 살리면 다른 사람이 에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죽었다가 사흘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낼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무덤에 갇히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가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중에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즉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확고하게 지니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고 때가 있다고 말씀했죠. 예,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우리가 맞춰서 사는 게 중요하다.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살려야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 이틀을 더 유하다가 그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가서 살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맞춰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예,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못 맞추고 우리는 항상 조급해. 그래서 빨리요 하나님 빨리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예,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도요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제일 많이 들은 음성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기다려라. 아, 처음에는요, 이 조급함이 처리되지 않을 때는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급해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기다려라. 그러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막 조급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조급함을 하나님께서는 잘 처리해 가시더라.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제가 지금 잘 참습니다. 잘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기다리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개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인내하도록 만드신 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쫓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응답이 좀 늦는다고 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인내를 배워야 영성을 형성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성질 급한 사람들은 영성을 입혀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질부터 죽이시길 바랍니다. 조급하지 말고 늘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37절까지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7절부터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시니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도착을 기다리다가 기간이 너무 길죠. 늦었죠. 그래서 오라벨을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와 기후가 많이 차이 나죠. 자,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그죠? 3일이 지나면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좀 온도가 높고 자,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날 장사 지내는 게 보통입니다. 그냥 그날 죽으면 그날 장사 지내는 게 그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장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흘을 기다릴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나사로를 장사 지낸 거죠. 자, 그러다가 뒤늦게 예수님께서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즉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르다는 마을 입구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좀 원망 그런 게 있죠. 그죠? 원망 같은 마음이 섞여 있잖아요. 아니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을 텐데 괜히 멀리 가셔가지고는 죽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신 거죠.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 의도는 뭐요? 그가 죽기를 원했거든요. 그죠?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예? 그걸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유 이제 오셨어요. 그러지. 왜? 예수님 오셔서 살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 전혀 걱정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걸 몰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조급하고 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성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생명의 주야. 이것을 선포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마르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위로의 말로 받아들이면서 비록 자신의 오라비가 지금은 살아날 수 없지만 마지막 날 부활 시에는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의 부활이 아니라 먼 미래, 예, 그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죠. 예, 여기서 비록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즉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심으로써 마르다의 신앙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그러면 어떤 천국을 생각하냐면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죽고 나서 간 천국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맛보며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이를 애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즉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성과 더불어 인간의 모든 감정을 직접 체험하시는 인성 또한 가지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약간 AD 90년경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그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던 때예요. 예?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이제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때인데 바로 그때에 요한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똑같이 때로는 슬플 때 울기도 하시고 예?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도 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다. 예,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다. 이걸 강조할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과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을 성육신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친히 아시고 위로하시며 인생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질고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구원과 영생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만 계신다면 우리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죠? 하나님으로만 계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예,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시고 예,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르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면 피곤하시고 이걸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래 나도 해봐서 알아. 그래서 응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남편은 굉장히 건강하대. 자기는 몸이 아픈데.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남편은 자기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건강한 사람은요 아파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왜? 경험을 안 해봐서. 예,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 그래서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목회자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목회자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다. 왜?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요. 예, 금수저라고 해가지고 예? 잘 엘리트 과정만 쭉 거쳐서 큰 교회 가신 분들은 이 경험을 안 해봐서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정말로 개척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거친 사람들은 그런 걸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들을 많이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게도 하셔서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돈이 없어서 굶주려 봐야 배고픈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래야 나중에 목회하면서 그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을 많이 겪어봐야 성도들의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8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8절부터 44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본문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 마디 명령으로 인해서 이미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극적인 광경이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적의 목적은 뭐냐? 예수께서 행하신 여타의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목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신적 자기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누가 살리겠어요? 보통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적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정도였을 때에 행해졌는데, 이는 예수님의 이적이 어떤 의학적 치료 행위나 주술적 방법이 아닌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님 자신의 신적 권능에 입각하여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성격의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나서도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이렇게 완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의 몸은 영생불사의 몸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맛보는 제한적인 부활체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그가 완전히 부활체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나사로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이 나사로가 지금 있어야 돼. 그죠? 완전한 부활체로 그가 부활했다면 지금도 죽지 않고 그가 여전히 그곳에 베다니에 가면 있어야 돼. 근데 가보니까 없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육체는 다시 죽었다가 살려놔도 다시 죽어요. 아시겠죠? 육은 다시 살려놔도
육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 다시 죽어.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영은 살리면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사로 살려놔도 죽어요. 야이로의 딸 살려놔도 죽어요.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놔도 또 죽어요. 그래서 육은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신천지가 뭘 얘기하냐면 육체의 영생을 얘기합니다. 육체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걸 얘기합니다.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속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하는데 이만희 죽어요. 예, 이만희 죽습니다. 그 언젠지는 모르지만 죽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영,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셔야 돼. 영성을 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죽고 썩을 육신을 위해서 해봐야 육이 죽을 때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성을 통해서 영을 살려놓으면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즉 장차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낸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적을 행하시게 될 것인데 바로 재림의 순간에 성도들을 모두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지극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그날이 되면 죽은 지 4일이 되어 시체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부패한 지 오래되어 뼈도 남아있지 않은 자들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써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영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체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 다음에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5절부터 57절까지 보겠습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내들인의 음모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각기 달라요. 예, 그러니까 본문에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 정말 이 예수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건 물론 소수예요. 예, 일부 사람들은 그걸 바로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다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러 바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긴급히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여 어떻게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을 막 믿었거든요. 예수님 막 따라다녔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야, 저러다가 이 백성들이 다 예수 따라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네, 이런 거죠. 이게 진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야, 예수님이 다, 그 백성들이 다 예수를 따라가면 자기들 편이 없으면, 뭐, 그들이 뭐, 11조도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들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피신하여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으로 가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의 위협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살해하기로 결정한 후 마침내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 예수님 있는 곳을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체포하겠다라고 아예 체포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의 논의 중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유대 민족 전체를 살리자라고 하는 가야바의 말이 50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한 사람이 죽으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평온해지며 자신들의 주인은 안전하게 되리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도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말을 한 본인은 미처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깨달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대변하게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면서 그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모르면서도 말을 해. 자, 이걸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자, 육신적인 사람도요, 영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말을 해요. 자기가 그 말을 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입니다만은 영성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영성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이 되냐? 아니에요. 말 가지고는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그 사람의 영성이 됐냐 안 되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 삶을 봐야지 말을 봐서는 안 돼. 왜? 말 잘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말 잘하잖아요. 그죠? 말로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 당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말 잘합니다. 예. 그래서 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게 아니고 사람을, 그 삶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오한 부분을 대변하지만 어때요? 실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즉 이는 장차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의 의미를 밝혀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악인들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지며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참 기쁨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본문에서 부활의 영적 의미는 현세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새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고
예,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천국, 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 변화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이 선세 천국에서 잘 살아야만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도 보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구속사 계시발전사 쪽으로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뭐 마태복음 할 때도 부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어찌보면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바울이나 베드로의 그 설교를 보면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나 야고보라든지 예수님의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게 언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예요. 예? 부활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해도 우리 형이 아니네. 이런 거예요. 우리 형이 아니네. 하나님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사고와 처원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도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이 말은 일어난다. 네, 일어난다. 그런 뜻이고요. 엥게르시스, 일으킴, 이란 말인데요. 예, 죽은 사람의 육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이적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믿기 힘든 부분이죠. 그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어쩌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 종교파 중에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이 사두개파들은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파당인데, 아니 이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예수 부활 안 믿어요. 예수 부활은 사람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영도 안 믿어요. 천사 같은 것도 안 믿습니다. 예, 그만큼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헬라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란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가요. 아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 예수님을 전하니까 다른 건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 죽은 사람 기적을 행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 말 들으니까 신기하니까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순간 그들이 뭐예요? 야, 그거 너무 어렵다.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그래서 바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문제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살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잘 못 갖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이거 나중에 천국 가겠죠 이 정도지. 정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체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이번에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설명을 해 주었을까요?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가 없으면, 전례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죠? 전례가 없으면 야야 죽었다가 살아난 전례가 어디 있어? 난 지금까지 역사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종종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구나. 그럼 예수님도 부활을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갖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자,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독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가뭄 때에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죠. 그 사르밧에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게 만드셔서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죽으니까 얼마나 그 여인은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 아들이 죽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그래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거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참 신기한 행동을 하죠.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 왜 그 시체를 눕혀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몸을 거기다 얹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자기 체온으로 죽은 사람을 데펴서 살렸대. 그게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면 더 잘 썩지. 그죠? 자, 여기서 그 몸에 아이의 몸에다가 자기 몸을 엎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신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예, 그렇죠. 죽은 사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돼요.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보통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더럽히면 안 돼. 근데 이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 몸을 덮었어요. 만져도 안 되는데. 그죠? 그건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건 기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만 주셔야지 안 살려주면 나는 이미 시선을 통해 나는 더럽혀진 사람입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기도예요. 예. 바로 자기 목숨과 생명을 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만약에 그 아이를 안 살려주면 이미 이제 시신에 엎드렸으니까 뭐가 돼? 이제 부정하게 돼. 선지자가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걸 살려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자, 엘리야의 제자인 후계자인 엘리사도 똑같아요. 자, 엘리사가 길을 지나가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수넴에 사는 여인이 그 선지자가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선지자가 굉장히 멸시받는, 무시받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 믿음이 있어. 그래서 선지자를 돕고 싶어서 다락을 짓고 거기서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쉬었다 가게 아주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그죠? 그래서 이 집에 뭘 도움을 줄까? 그러다가 아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그 아버지 따라 밭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아이가 죽지요. 바로 그 아이가 죽자 수넴 여인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자, 쫓아가서 자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엘리사가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그렇죠.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보고 배웠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자기가 침상에 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똑같이 어때요? 올라 엎드려서 입으로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야, 여러분 아무리 아이 사랑한다고 해도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의 입에다가 입 맞출 수 있어요? 여기 쉽지 않아요. 네, 가끔 이제 장례식에 가서 입관식 할 때 부모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 관 뚜껑 덮기 전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이제 마지막 손도 만질 분도 만져보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인데도요, 못 만지잖아요. 죽은 부모도 이렇게 못 만집니다. 네, 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그 죽은 아이의 입에다 입을 맞춰요. 눈을 눈에다 맞춰요. 이만큼 간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자기 스승처럼 똑같은 생명을 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구약에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가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나와요. 이제 크게 셋이 나오는데요. 참 여기 보면 아주 짜임새 있게 나옵니다. 첫째가 이제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보면 35절부터 43절까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아직 살아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도중에 죽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이건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예. 바로 죽은 지 가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7장입니다. 17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자,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미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자, 여기는 아까 야이로의 딸보다는 시간이 조금 오래 지체됐어요. 그죠? 야이로 딸은 금방 죽어서 죽은 되고요.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은 이제 시간차가 조금 있어요. 이 장사 지내로 메고 가고 있는, 그러니까 죽은 지가 한참 된 거죠. 예. 죽은 지 좀 오랜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11장에 가면 시간차가 더 나죠. 예, 시간차가 더 납니다.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아까 다 읽었기 때문에 자, 41절부터 보시면 41절부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사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이미 장사 지낸지 나흘이나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아까 그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살렸기 때문에 이건 막 기절했다 살아났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지가 좀 시간이 됐어도 그 정도도 또 다시 뭐 살아날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사로만큼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차로 방금 죽고 나서 또 죽은 이 한참 있다가 심지어는 나흘 만에 살려나심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뭐 하셔요? 예,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부활하십니다. 예, 실제로 부활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봅니다.
자, 11절부터 17절까지. 자, 다 같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형과 예표요 그림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직접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부분과 분이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구속 계시 발전사에 보면 오늘 부활 자, 구약에서는 예표 모형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자,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수넴 여인 아들 둘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자, 신약시대에 와서도 야이로 딸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로. 자, 여기까지만 해도 뭐예요? 구약적 개념이 강하죠. 예,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근데 실제 성취는 누가 하셔요? 예수님. 예,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자, 이 첫 열매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해? 아니, 나사로도 살아났던데? 야이로 딸로 살았잖아. 그 부활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야이로의 딸 부활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단지 죽은 육체의 부활에 끝났어요. 그죠?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고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이건 단순히 육체의 부활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죽었다 살아난 것은 부활은 같지만 그 부활체가 여전히 달라. 나사로는 예전과 똑같은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리아에게 내가 살아났다. 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가시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야, 문 열어. 육신을 갖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야, 문 열어라. 그래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몸이 옛날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부활체로 바뀐 다음에는 그 문을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 열고 그냥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부활체는 이 몸과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 이것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다 부활하게 되죠. 부활할 때 어떤 몸이냐?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체,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할 때 죽은 육체가 그냥 육신에 살아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완전한 부활체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장.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활의 확실성, 또 부활의 실제성,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마음처럼 우리의 몸도 혼도 영혼도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부활체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는 뭐예요?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도 똑같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죠? 자, 사과나무 심었어요. 올해는 사과가 열리죠? 처음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릴까요? 그죠? 사과가 열리죠. 뭐 사과 열렸다가 내년에 배 열리고, 그 다음에 수박 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에 열린 열매가 뭐냐에 따라서 계속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맺혀주셔서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같은 그 몸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자, 계시록 20장. 이제 언제 그게 일어날 거냐? 자,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체로 언제 일어날 거냐?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자, 계시록에 보면 바로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도 두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죠?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부활하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일어나. 그건 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부활하는 겁니다. 그 둘째 부활은 언제냐? 이제 백보자 심판 직전에, 이제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직전에 이제 인류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는데 그 둘째 부활은 뭐냐?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6절에 그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부활, 지금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다 잠만 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이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천년 왕국 동안 왕국이 건설해서 누리다가, 자,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둘째 부활.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자,
이렇게 부활도 여러 가지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첫째 부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첫째 부활에 동참하셔야 돼. 그래야 생명의 부활로 가지. 네? 나중에 백보다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둘째 부활 때에 부활하면 이건 심판의 부활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맨 밑에 줄에 보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네, 이건 우리가 거부할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한 확신은 구원과 순교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네, 바로 그 순교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예, 내가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의 자리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순교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신앙, 이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소유하고 믿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정말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